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18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성경 118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신 후에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이제 가르치시고 이제 복음 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23절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이 질문하는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요, 유대인일 것이다라는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들이 유대인이었고 또 선민사상으로서 우리는 의인으로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후반절에 가시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얘기하면서 너희는 이들과 함께 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질문하는 사람이 또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문을 설명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질문하는 이 의도와 다르게 다른 대답을 하죠. 다음 구절입니다. 24절 말씀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합니다. 먼저 좁은 문은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많은 이런 해석들이 있지만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론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 문이 되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는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쓰다라는 그 단어는 어떤 걸 또 설명하고 있냐면요, 힘쓰다, 이거는요 현재 명령법으로 지금 바로 해라. 그리고 힘쓰다라는 이 단어는요, 전투를 할 때 고군분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목숨을 걸고 힘쓰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좁은 문을 우리가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했는데 마태복음은 어떻게 좁은 문을 이해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좁은 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문은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데 좁습니다. 그리고 길을 찾아서 찾는 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넓은 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인데 그 길은 찾는 자가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좁은 문. 지금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좁은 문이라는 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찾는 사람이 없는 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왠지 아십니까? 그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택한 백성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선택된 백성들이다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는 그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난 죄인이 아닌데 내가 왜 회개를 해야 되지?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문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영원한 멸망의 길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이죠. 25절 말씀.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좁은 문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들은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고 돼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른다고 합니다. 언제요? 그들이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주세요 해도 그들은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문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언젠가는 문을 닫힌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그 받는 기회는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언젠간 닫힌다는 것이거든요. 그러자 그들이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6절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시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쳐 쳤나이다. 하나 그나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 예수님, 랍비요. 나는 당신과 함께 먹고 마셨고 말씀을 배웠고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난 당신을 압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또 하나 얘기하죠. 난 널 알지 못한다. 이 구절이 보여주는 의미는 큽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그들이 함께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배우고 함께 사역을 했지만 같이 다녔지만 그들에게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진정한 교제가 아니었고 진정한 가르침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왜냐하면 그의 말씀을 자기 위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쟤라고 얘기해도 쟤는 나는 아니고 의인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내 중심적인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의의가 스물스물 올라가는 거죠. 결국에는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성전체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좁은 문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러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회개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문맥상은요 본문을 통해서 보시면요 좁은 문이라는 것이 회개, 십자가, 겸손, 나를 치고 부서뜨리는 그런 어떠한 내려놓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 어떤 걸 느끼십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은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먼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에 다시 생각할 필요가 없다. 나는 이렇게 누리며 살고 싶다. 기득권층으로서 얼굴을 누리고 싶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조명시킬 수 있을까? 우리가 어찌 보면요 먼저 믿은 유대인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먼저 믿은 유대인으로서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도 된다. 나는 많은 것을 해왔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으면 이렇게 지금 이 유대인들처럼 나태하고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매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성경 지식이 교회에서 했던 봉사들이 내 신앙 경력이 구원을 확신시켜주지 않아요. 부전시켜주지 않아요. 우리가 이 기도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은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더욱 두껍게 하고 또 관계를 확인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지 이 우리가 모두 하는 이 행위들이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매일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바라보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에 매일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게 하여 주신 은혜를 매일 묵상하며 겸손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저는 부담스럽습니다. 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과연 구원자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지만 또 두렵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요 35절을 보시겠습니다. 35절이요. 보라 너희 집이 항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숨겨진
구절을 보셔야 돼요.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지금 처음 말한 것처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교인 대상은요 유대인들이에요. 그것도 아브라함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같이 있어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또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너희가 버리면 되지만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주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이 재림의 그날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땐지는 모르지만 회복시킨다 하신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선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가정은 버리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는 거거든요. 그것처럼요 우리도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고 자녀고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구원을 받고자 하는 행위들이, 그런 것들이 그런 조건이 아니지만 그런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 관계가 더 가까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뉴욕 십자가교회도 하나님 택하신 자녀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내 사랑하는 백성이라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매일 조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저와 뉴욕 십자가교회 되기를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택하시고 믿음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좁은 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하지만 그 십자가의 삶은 세상의 삶보다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첫사랑 첫 믿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문서에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